집에서 우리 하고 계신데 너무 수고하셨고, 화음도 또 찬양도 또 얼굴도 고화질이 돼서 그런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표정도 환하고. 요즘은 유튜브에 여러분 얼굴이 이제 다 나가시는 거 아시죠? 예, 빠지면 전 세계가 합니다. 누가 빠졌구나 이번 주에. 예, 잘 참석해 주시고, 네, 지금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해서 제사자의 삶이라고 한번 설교를 줄여봤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쉬어봤는데, 여러분,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쯤은 살아오시면서 학교에서건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공간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상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을 받는 이들의 마음과 또 상을 받고 돌아올 때 마음이 늘 어떨까요? 기쁘고 설레고 기대감이 넘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있는 인생, 상깁이 있는 인생은 항상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게 앞으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감이 넘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마음과 영혼이 싸늘해지고 뭔가 힘겨운 싸움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 교회 안에서 과거에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그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막 이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고 막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였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중창단, 남성 중창단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처음 창립 멤버가 한 11명, 12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분, 우리 지금 지휘를 하고 계신 김충주 집사님, 김준호 집사님, 우정 집사님, 이렇게 몇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이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요. 저게 뭔가 조표도 볼 줄 모르고 저음을 어디다 갖다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천차만별, 목소리도 다 천차만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 이 중창단이 딱 창립되어지고 세워진 그 해 지방에서 대회를 했네요. 우리는 목적이 뭐냐? 참가가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노래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것도 제대로는 하면 몰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이러면서 아이들 막 그 걸음마 막 뛰어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딛듯이 막 그렇게 중창단을 이끌어오고, 그리고 한 3, 4개월이 지났나요? 그리고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찬양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할렐루야
방송곡 같죠?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고 나가갖고 나름대로 참가의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12팀인가 한 뭐 15팀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가서 찬양을 딱 했는데 글쎄 첫 해 창립한 날 대상을 탄 거예요. 우리 남성 중창단이 첫 해 창립한 날 이 지방에 대회 나가고 대상을 탄 거예요. 딱 대상을 탔는데 서로 얼굴이 내가?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다들 막 흥분해갖고 막 어찌할 뻔을 몰라요. 막 그래갖고 서로가 막 격려하고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막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막 좀 의기소침했던 분들도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2층에 아직도 보관하고 있길래 제가 가봤더니 2010년 9월 12일 제1회 1회잖아요. 1회 그렇죠? 중창 경연대회 그 지방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예. 그 이후로도 금상, 은상을 차지했는데 대상을 첫 해 타고 나니까 금상은 눈에도 안 들어와. 그 금상 타고 나서 우리 남전대 얼굴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저번보다 잘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고 돌아오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춘호 목사님이 우리 딱 앞에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상을 딱 주는데 다들 뿌듯해갖고 막 그냥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려 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인생은 이처럼 살아납니다. 인생에 활력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그날에 상급받을 수 있어. 내가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는 분명히 상이 있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받은 상도 아닌데 그 대상 하나에 막 우리도 기뻐하고 막 몸과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느냐 말이에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받을 상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느냐 말이에요. 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를 잘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모의고사도 잘 나와. 그러면 시험이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안 될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땡땡이 치고 맨날 도시락 중간에 까먹고 옆에 하고 맨날 떠들고 기껏해야 컨닝이나 해서 시험 성적 나오고 이런 인생은요, 시험 날이 두려움일까요? 설렘일까요? 두려움일 겁니다. 지금 우리들 표정처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날이 설렘과 기대감이 아니라 어떡하지? 요즘 따라 지진도 많고 요즘 따라 왠지 흉흉한데 이거 오실라나 어쩔라나 이러면서 마음이 설레하는 이 이유가 뭘까?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산무의 사람들이다. 자, 따라해봅니다. 무지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산무의 사람들. 자, 무지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 무지한 사람들은 뭐에 무지하죠? 천국에 무지하고 주님 앞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게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손바닥에서는 그 벌레님들이 땅 투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왜 이쪽으로 들어왔니 저쪽으로 들어왔니 여기가 좋은 목이니 저쪽이 좋은 목이니 아마 이 손가락 사이가 명당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따뜻한 곳에 내가 집자리를 텄는데 네가 왜 들어왔니 내더라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땅토기 하듯이 아마 우리 손바닥 안에서 온갖 세균들이 자기들끼리 그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까그리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 살아가니 하나님이 다시 오심이 어떻게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무지한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무지한 자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예요? 무시한 사람들. 주님이 오심을 알아요. 들었어요. 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도 있어요. 천국은 있다고 확신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징조도 보여요. 그런데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왜 무시해야만 하는가라고 봤더니 알기는 알겠는데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내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내 자식들은 커 나가고 내 사업은 일궈야 되고 온갖 이 세상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바쁘게 하고 분주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우리를 싹 사로잡으니 아무리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나라가 인지가 되고 있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살짝 무시해두고 나중에 꺼내서 제가 어떻게 집중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 갖고 그들에게 지금 포로되어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그 나라를 상급받기를 그 상급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할까요? 바로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세 번째 누구요?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은 왜 무서울까요? 이들은 아이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바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요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의 생각이 뭘 넣어줬더라?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죠. 몰아내야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싸워서 이겨야죠. 근데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결국 나쁜 생각 천천히요 만만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몰아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었더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역사했어요? 악신이 들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까지 하더라.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아니신가요? 아니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시한 지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무지한 자 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시하는 자 되어지지 않고 무서운 자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읽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이제는 노쇠하고 죽을 나이가 되자 그는 뭘 기대했어요? 나는 상급을 받는다. 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막 설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세 글자로 제사모, 아니 뭐냐? 제사자.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고도 틀리네. 제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무시하고 계셨다라면, 무지했다라면, 오늘도 무서운 사람이 되고 있다라면 이거 오늘 탈피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급을 받기까지 1절부터 4절은 어떻게 해야 이 상급을 받는 제사자가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보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해요. 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허탄한 이야기가 뭔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꾸며낸 이야기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F 들어가는 거예요. 픽션. 그 반대말은 논픽션. 자, 픽션은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고 논픽션은 다큐멘터리,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고 무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가? 뭘 좋아한다? 픽션, 꾸며낸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꾸며낸 얘기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큐멘터리를 전하고 다큐멘터리, 논픽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기느냐? 부담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내라. 삶으로 만들어내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씨름해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과 말씀을 분리해서 이야기해주면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떠느냐? 아, 그렇구나, 재밌다, 아, 그런 얘기도 있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뭐는 안 받아요?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걸 좋아하냐? 이 신학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내기를 좋아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또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건드리거나 감성을 건드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쑥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내 삶으로 살아나기에 너무 힘이 들고 내가 포기하고 내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오 라고 하며 이 말씀이 무엇으로 자리한다? 부담으로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꾸며낸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실 것입니까? 강단에서 재밌는 얘기하면 막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뭔가 그냥 이 지성적인 지식적인 뭔가 새로운 것들 전하면 야, 저게 뭐지? 윤리와 도덕은 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희한하게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우리의 폐부로 깊숙하게 들어와 나를 흔들어 놓는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가슴과 심령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성경 갖고 이야기 꾸미기들의 대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저 이단 한번 가지는 마시고 이단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혹해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 야, 미쳤다, 왜 저런 거에 빠져있나,
저희 교회 신천지에서 갖다 놓고 온 책 보니까요, 거기에 무릎 꿇고 시험 보는 장면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시험에 떨어지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인침 시험 뭐 이래 갖고 다 하얀 옷 입고 무릎 꿇고 옆에 싹 지키고 있고 컨닝 못하게. 야, 이 천국도 컨닝하면 들어갈 수 있구나. 하여튼 거기서 막 그러고 시험을 보는데, 야, 왜 저 짓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만 들어봐. 귀가 혹, 왜? 인간이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고 혹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여 다큐멘터리, 간증 있는 삶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즐겨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나의 좋은 소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한번 해보세요. 말씀 가지고 살아간 삶의 내용 있으십니까? 딱 물어보면 막막해집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씨름한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뭐가 많을까요? 간증이 많아요. 다큐멘터리가 많아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삶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 자리에 세워놓으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 붙잡고 살아간 삶의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비전 학원 때문에 훈련 연수를 한번 받으러 갔어요. 한 3-4시간짜리 민방위 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 같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그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에 비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학원도 100개가 생기면 그 중에 살아남는 교회는 10개가 될까 말까. 늘 적자에 나중에는 막 그거 메꾼이라고 힘들다가 그냥 인생 마치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막 정부의 간섭은 많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그냥 막 사로잡혀서 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이들을 위하고 그들의 어떤 건강 뭐 이런 거 챙길 여념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거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날 때쯤 갑자기 어떤 강사가 앞에 딱 나타났어요. 부원장이래요. 이 부원장이라는 분이 앞에서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오더니,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준비해온 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툭 해요. 제가 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학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아이가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적을 못 거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고 계속 격려하고 세워줬더니 아이들이 실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학원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길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 줄 몰랐어. 그거 복사해 달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 초급 단계인데 거기서는 그런 게 굉장히 가치 있는 뭔가가 됐나 봐요. 그래갖고는 그분이 결국은 거기서 작은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툭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학원에서 씨름한 내용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무슨 얘기만 해요? 허탄한 얘기,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유익한 얘기. 그러나 삶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나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말씀의 사람, 말씀과 씨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으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5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앞에 말씀을 물고 갑니다. 먼저 여러분 상급 받으려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한다?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다큐멘터리 넌픽션을 전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뭐 받는다? 상급 받는다, 칭찬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날에 상급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지금 5절부터 8절 사이는 정리하면 이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뭘까를 우리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뭔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손에 잡히시질 않지요. 자, 이 선한 싸움이 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고린도서 9장 23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앞에도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부터 선한 싸움이 뭔가를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부터 중요하니까 혹시 지금 마귀가 던져주는 그까지 잠에 생명을 잃어보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집중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100m 달리기 안 해보신 분, 100m 달리기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다 있으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해봤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뭘 갖고 씨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m를 달리기를 하려면 처음 씨름해야 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탕 소리에 기울여서 반응을 보이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상급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것과 씨름하셔야 돼요. 탕 소리, 다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은 상급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해보셔서 알잖아요. 탕 하기 전에 뛰면 뭐예요? 실격. 탕 했는데 안 뛰면 뭐예요? 실격.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해진 때 정해진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때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뛰어야 될 때 뛰지 못하고 뛰지 말아야 될 때 뛰어서 상급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앞에 띄워주시나요? 전도서 3장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자, 그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를 못 지키면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농사꾼이 심어야 될 때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거둬야 될 때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딱 잡으면 인생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쳐버리고 어버버버버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땅 하고 이 인생은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지금 주목하지 못해서 이 탕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지금 헛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저의 인생에 이런 탕소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탕소리를 날 때 여기에 반응을 보이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때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비전교육 공동체에 6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됐을 때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뭐 지금 얘기하면 저쪽 서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가기로 결정이 거진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저를 면접 보던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가기로 다 예정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 놨을까요? 갑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됐어. 청년부도 정리가 되고 아마 여기 청년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돼갖고 가기로 결정됐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하나님의 탕소리를 들었어요.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춘호 목사님이 딱 저를 부르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갈 데 없으면 그냥 있든가. 큰 소리도 안 하셨어요. 작은 소리로 갈 데 없으면 그냥 있든가. 그래서 눌러 앉았어요. 그 눌러 앉은 시기에 6년이 지났고 6년이 된 어느 시점에 제가 뭘 하게 됐습니까? 분리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이상한 탕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한 번도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의 경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몇백 명 되는 교회 두 군데에서 그 중에 한 군데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까딱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경기도 어디 있는 교회였어요. 수백 명이었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임에 탕소리를 내셨어요. 뭐냐? 그 두 명으로 장로님들이 재고 있는 그 시기에 그만두고 개척해라. 그 얘기를 딱 저에게 탕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아니야, 개척은 고생이야, 불개척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힘들 거야. 제가 인간적으로 그거를 해석하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이걸 내려놓고 거기에 계속 올인했으면 마지막에 그 둘 중에 하나 중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저는요, 안 될 조건은 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경력도 없지요, 학력도 없지요. 제가 왜 거기에 경쟁에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상대 그분은 경력도 많고 학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런 분이에요. 연세도 저보다 많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탕소리를 무시하고 개척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요, 제가 보건대 우리 교회가, 제 목회가 한 200배쯤 더 나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제가 그 교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딱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달라. 기도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청소년들도 없고, 제가 만약에 거기 갔으면 아마 우리 교회보다 200배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탕소리에 제가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런 온전하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정확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도망갔다면 그는 지금과 같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저런 때 탕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탕탕탕 울려 퍼지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게. 나의 때, 나의 기회, 나의 상황 다 잃어버리고 가야 될 때 안 가고 있고 안 가야 될 때 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때를 다 놓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고 고장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시름,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청빙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2명 중에 1명까지 갔어요.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마무지하게 갈등이 됐어요. 정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정말 희한한 건요, 그 2명 올라갈 때까지 탕소리를 안 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씨름했겠습니까? 금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타이밍에 순종할 준비 돼 계십니까? 그것과 싸움하셔서 탕소리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면류관을 얻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받는 삶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 갑니다. 지금 탕소리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 다음 상을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단축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어요.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탈선에서 빙빙 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시간을 아끼지 못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되는데 뭐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 이 술이 뭐예요? 세상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술 마시니라고 성령 받아 빠르게 갈 인생을, 가치 있게 갈 인생을, 속히 갈 인생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집중하셔요. 무엇에? 성령 충만 받아 지혜가 반짝반짝 거리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먼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 44이에요. 저처럼 이런 교회에서 이런 행복한 목회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엄청 빨리 달려왔어요. 근데 이 빠른 이 범사에 제가 노력하고 힘쓴 일이 얼마나 될까? 저는요 타이밍을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라 할 때 반응을 보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야 급하다, 마지막 때 급하다, 내가 너를 사용. 하나님 저 같은, 아니야 내가 널 사용할 거야. 그리고 막 밀어 제끼시는데 숨이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아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빼앗기고 세상 술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인생 돌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아끼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가셔야죠. 왜? 인생이 짧으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느 2교회를 괜히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번뜩 생각이 나서 들어가 봤어요. 아 오늘 설교하려고 들어가 보게 하셨구나. 첫 번째 교회는 세계력교회라는 교회예요. 제가 전에 듣기는 우리 교회 그 세계력교회 초창기 멤버가 있다라는 얘기를 새신자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력교회는요 한 10몇 년 20년이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100명이 됐어요. 그것도 시골 5천 20명도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20년이 채 안 된 지금 시점에 3,000석 규모의 지금 5,000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 컨설팅으로 될까요? 그게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20년이 넘은 20년이 안 된 시점에 3,000석 규모의 그 5,000명이 되는 그 성도들이, 그것도 80%가 다 차 타고 오는 사람이에요. 80%가. 여러분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글쎄 저 설교를 들으려고 저기까지 오시나. 죄송합니다만 막 달변가에 막 성경의 깊이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수수하세요. 그냥 수수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정직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역사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짧은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또 한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면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43세 목회 시작하셨어요. 제 나이 44. 43이면 저보다 1년 앞서 목회를 하시고 그 전에는 회사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 한 교회가 지금 20년 조금 넘었는데 10만 명. 교회가 너무 넓어서 끝에서 끝이 보이질 않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정년 나이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인생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경험이랑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이랑 상관없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도 엄청 빨리 왔지만 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밀어가실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 탕탕탕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빚이나 갚아라 얘기해요. 여러분, 빚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일들을 세월을 아끼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지금 세상 수에 취해서 얼마나 지금 귀한 시간 광야에다 다 내버리고 있어요. 집중하세요. 세상 거 이제 그만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시고 탕소리에 기울이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탕소리의 반응을 보였어요. 세월을 아꼈어요. 마지막 이것까지를 잘해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뭘까요? 꼬린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탕소리의 반응을 보여 소용이 있다 없다? 상급 없다. 그러면 그 표대는 무엇인가? 우리 끝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가 뭐라고요? 표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표대예요. 이것을 위해서 탕소리에 반응하고 이것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힐까? 어떻게 주님께 사로잡힐까? 이것을 고민하는 인생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취미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으세요? 취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거기에 푹 빠져갖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저기 이춘원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뭐 그 옛날에 한때 인터넷 고스톱에 빠진 분이 계셨다라는 설교를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마음 뺏겠다, 이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계시면 지금 찔릴라나?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그런데 그거의 매력에 푹 빠져갖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금은 자유하셨으니까 그 얘기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돈에 빠져 있을 때, 사람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에 빠져 있을 때, 정욕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푹 빠져 사로잡혀 있을 때, 사로잡힌다는 건 뭐예요? 매력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의 매력을 느낀 거고, 휴대폰의 매력을 느낀 거고, 사람의 매력을, 돈의 매력을 빼서 그 매력에 푹 빠져갖고 마음 빼앗겨 있는 동안 우리의 표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께 사로잡히려고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표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 엉뚱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주님께 사로잡히려고 그분의 매력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취미생활도 알아가면 재밌듯이, 저도 요즘 푹 빠진 건 아닌데 볼링이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이게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들어가고 빵! 이야, 이게 되니까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축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만. 그래갖고 제가 그거에 약간 막 빠진 건 아닌데 매력이 왜요? 알아가니까 매력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알아가시려고 하세요? 저 먼치 계신 분을 어떻게 매력을 느낍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상고를 하고 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자꾸 다가가야, 이야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분이신 거란 매력을 느끼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매력 느끼는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계속 돌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할 거예요. 이 짧고 짧은 인생 조금이라도 빨리 푯대를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상급받는 인생 돼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까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급받는 인생이 기대하는 인생 살아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상급 면류관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꾸며낸 얘기, 인간의 이야기,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좋은 얘기 전하지 마시고 다큐멘터리, 삶을 전할 수 있는 말씀과 씨름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 싸우세요. 탕소리 들으려고 집중하시고 빨리 달려가려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오늘도 푯대가 뭔지 분명히 아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 힘있게 다름질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이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대감이 있으세요? 야, 이렇게 하면 상급 받겠지. 그러나 그 주제가 엉뚱한 것이면 안 되잖아요. 간증이 있는 삶, 다큐멘터리로 풀어낼 수 있는 신앙의 삶, 말씀의 삶, 그게 바로 상급받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뭐 갖고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탕소리에 반응을 보이면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받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 우리 인생 빨리 달려가는 것인데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마지막에 상급을 받는데 도대체 무엇을 향해 이렇게 탕소리도 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빙빙 돌며 푯대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가슴을 찢으며 동의하며 주의 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